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이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찾아왔죠. 그 사이에 엘리야는 그릿시네가에 머물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네가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엘리야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수준에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 떨어진 자기의 고향 가까운 고향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과 우상의 땅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또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일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 그것도 죽음을 향해 가는데 뻔히 망하는 길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엘리야가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위치이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하신다고 전해라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마늘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로 가라라는 명령인 동시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것을 보게 하는 사람이지 비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비를 내리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비를 내릴 테니 아합으로 하여금 보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렙의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배워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본 것은 심한 기근 속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자체를 지칭하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엘리야가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아다를 불러 말과 노새를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의 모든 땅을 다녀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사람에게 이제 아합이 가서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아합이 지금 왕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합이 뭘 지키려고 합니까? 말과 노새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사마리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합니다. 기근이 심하면 말과 노새만 힘듭니까? 말과 노새는 죽든지 말든지 당장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관심은 뭡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당시 아합의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라고 칭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왕궁 맡은 자는 왕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이 아주 신뢰하고 그것도 많이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높은 지위와 역할을 맡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바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살려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오바댜에 대한 소개를 보고 오바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되게 뭔가 멋진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그를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결과를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는 책이지, 인간에게 무엇을 이거 해라 이렇게 제안하거나 인간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똑같습니다. 바울 똑같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면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위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뭔가 모델로 삼을 만한, 뭔가 위인 같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내신 결과이지, 그가 스스로 뭔가 특별한 판단과 특별한 결정과 열심으로 그 일을 해낸 게 아닙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등장한 어떤 인물의 행적, 그게 아니라 그 행적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이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등장하는 오바댜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사람을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입니다.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것도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오베다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비서실장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같이 가서 합니다. 당연히 오바댜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참여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죽어야죠.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잠입한 거다. 그래서 믿음의 스파이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말하면서 직장으로 학교로 가서 믿음의 스파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떤 그 특별한 열심과 결단을 가지고 민주투사, 독립투사 같은 마음으로 아합 정권에 잠입한 그런 인물이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말과 노새를 이끌고 아합과 헤어져 가다가 길에 앉아 쉬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댜가. 이때 오바댜가 엘리야와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잘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겁쟁이에요. 열왕기상 18장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보세요. 엘리야가 오바댜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오바댜가 엘리야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바댜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요?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와서 가뭄을 선포할 때 거기 있었어요. 그 옆에. 그래서 엘리야도 오바댜를 알아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바댜가 아합 옆에 그것도 최측근에 서 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야, 너 가서 아합한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야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고 그래. 그럼 누가 해요 그거를. 열왕기상 18장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가 누군지 몰랐으면 이런 명령을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말을 들은 오바댜는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믿음의 스파이로 막 어떤 용기를 가지고 아합 옆에 있었던 거라면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는구나 그러면 냉큼 아합한테 가야죠. 그런데 난색을 포하고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딱 정갈하게 써 있으니까 그러지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십니까? 누굴 생사람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바댜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합은 엘리야가 도망간 뒤로 사방팔방으로 엘리야를 찾았어요. 잡아 죽이려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라는 사람에게는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받았대요. 열왕기상 18장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합이 왜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시켰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진짜 못 봤어? 봤는데 숨겨주는 거 아니야? 걸리면 너 죽어.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미운 것도 미운 거예요. 밉지. 가뭄을 선포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면 그가 말한 하나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기는 거고 그러면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오바댜가 보고를 했는데 아합이 짜잔 하고 왔더니 엘리야 어디 있어? 엘리야 없네. 너 죽을래? 뻥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서 아합한테 엘리야 여기 있다 해놓고 당신이 다른 데 가버리면 나만 죽는 거 아닙니까? 나만 혼자 독박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이래요. 내가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그래놓고 아합을 데리고 오는데 누가? 엘리야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데로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가 다른 소리 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딴 소리 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하나님보다 아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12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오바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아합의 신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내가 숨겨줘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왜 사지로 몰려고 하십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겁쟁이죠.
오바댜가 뭔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스파이로 잠입한 용감한 사람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바댜는 그냥 쫄보 겁쟁입니다. 이렇게 무서웠는데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짝 쫄아서 겁을 내는 오바댜를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아합을 데리고 오라고. 열왕기상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에게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한번 봐달라고 그러는데 안 봐주는 거죠, 하나님이. 등 떠밀려 가서 아합한테 가서 말하니까 아합은 곧바로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뜬금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가서 아합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어져도 돼요. 중간에 오바댜를 만난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는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놓고 17절로 점프해 볼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보세요. 오바댜를 만난 이야기를 빼니까 뭔가 이야기가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바댜를 아합을 만나기 전에 꼭 만나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바댜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럼 오바댜도, 엘리야는 오바댜를 보면서 뭔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 그런 거 아니야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바댜도 있고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남아있다는 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전에는 훨씬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그냥 내가 선지자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실 때의 선지자가 됩니다. 물론 자칭 선지자들도 있죠.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동굴에 숨겠어요? 도망가지. 얼른 그만두고 난 선지자 아닌데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동굴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판을 치고 온갖 우생 숭배가 횡행한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뜻이겠죠.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엘리야가 그릿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돌아다닐 때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면서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못 떠나서 목숨을 걸고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노심초사했겠죠. 동굴에 숨어 지내는데. 그들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는 오바댜는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언제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100명 다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오바댜의 두려움,
또 이 100명의 선지자의 두려움은 현실이고 실제였단 말이죠. 그들에 비하면 엘리야는 뭐 했는데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잘 쉬었죠 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뭐 했죠? 잘 쉬었죠 뭐. 목숨을 걸었나요? 무슨 목숨을 걸었나요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나만 대단하다, 나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 특별한 거 아니야. 너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훌륭한 존재가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오바댜를 봐. 겁쟁이지. 그런데 이런 사람도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 엘리야가 보기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쟁이로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아합의 신하로 아합과 함께 우상 숭배도 하고 막 그런 엘리야의 눈에 오바댜는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 물론 오바댜는 엄청 용기 있는 일을 했죠.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그들을 숨겨주고 지속적으로 돌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겁쟁인데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 오바댜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바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쉽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어느 영상이 하나 떴어요.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저도. 무슨 영상이었냐. 응답하라 1988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렇게 잘라서 올려온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왜 올라왔나 봤더니 그 며칠 전에 5.18 민주화 항쟁 그게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영상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초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민주화 운동이 한창 뜨겁던 1987년 어느 날의 이야기예요. 성동일 배우가 은행단이거든요. 회사 갔다가 아니지, 극 중에서 성동일이죠. 성동일 씨가 이제 극 중에서 회사를 가요.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했으니까 토요일 날 출근했다가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뭐 대포 빵빵 쏘고 막 물러가라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걸 보는 아우 저것들은 왜 이렇게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그런데 어떤 대학생 하나가 이렇게 쓱 다가오더니 성동일 배우의 팔짱을 쓱 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성동일이 놀래요. 뒤를 보니까 이제 백골단이라고 애들 때려잡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얘 잡으려고 온 거죠. 다가와요, 걔네들이. 다가오니까 성동일 배우가 그 학생을 보면 학생한테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머리를 탁 치면서 야, 넌 임마 저런 짓거리 하고 다니면 안 돼. 공부만 열심히 하자잉. 그러니까 마치 진짜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또 학생은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잡으러 왔던 애들이 아닌가? 그리고 돌아가요. 살았죠. 구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넘긴 그 대학생이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가려는데 성동일 배우가 그 학생을 붙잡아요. 붙잡더니 지갑에서 보니까 5,000원밖에 없어. 1988년에 5,000원이면 꽤 큰 돈이긴 해요. 짜장면 5그릇은 먹었을 거야. 아마 일주일치 점심값이었을 그거. 근데 그거를 꺼내서 5,000원을 주면서 맛난 거 사 먹어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한 내용이었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당시. 그러니까 성동일 배우가 연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날 내가 누구 하나 살려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갔겠냐고요. 그냥 간 거죠. 그냥 갔는데 또 어떤 사람이 팔짱을 딱 끼니까 어떤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내가 이 학생을 살려야지 이러고 했겠냐고요. 그냥 한 거예요. 당장 얘를 살려야겠으니까 이걸 내가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에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기 안타까우니까 자기 점심값 준 거예요. 그저 토요일 퇴근길에 우연한 만남인데 그걸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오바다도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소설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아마 처음부터 100명의 선지자 모여라 해갖고 50명 숨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도 한 명이었을 거예요. 누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선지자를 우연히 만났겠죠. 우연히 만나서 여기 있어요 고발해서 죽이는 대신에 숨겨주기로 한 거예요. 무섭지만. 그래서 일단 어디에다 숨겼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있네. 왜? 대대적으로 지금 죽이고 있으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사람 집에 숨겨주다니까 이제 집에 숨길 데가 없어. 어떻게? 굴을 파야죠. 굴을 파서 집어넣었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몰래 그랬어. 그런데 자꾸 많아져. 100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바다는 아마도 그냥 우연히 등 떠밀리듯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설이지만 제 생각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야 오바다의 이 겁쟁이가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오바다는 그런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뭔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 떠밀듯 선지자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보내시고 언제 어떻게 시작된 믿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시작한 일이 조금씩 커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6월 항쟁 1987 이런 거 하는데 그 영화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대학생들이 도망쳐 오는 걸 보고 샷다문을 내리는데 왜냐면 유리 깨지니까 샷다문을 내리는데 대학생 2명이 자기 가게 안으로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가! 그래도 되는데 그냥 내리고 잠가 버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백골단 애들이 막 때리면서 문 열어! 막 이렇게 하는데 영업 끝났어요! 이러면서 그냥 해요. 네. 그 와중에 운동화 팔아요. 또 신발 벗네. 신발 사가. 그 와중에 운동화를 판다고요. 그런 거예요. 우연히 시작한 일. 대단한 용기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100명을 오바댜한테 보내신 거예요. 계속. 오바댜는 아유 씨 이러면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바댜를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오바댜에게 아합을 버리고 떠날 용기, 아합을 대항할 용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용기는 없었어요. 그냥 오바댜는 평범보다 훨씬 모자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오바댜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어쩌다 보니까 오바댜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맨날 무서웠을 거예요. 맨날 두려웠을 거고요. 네. 오바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제 소설입니다. 그럴듯하시면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결단 또 어떤 믿음의 행동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일어나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일어나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많은 걸 배웠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바댜와 또 100명의 선지자에 비하면 엘리야가 뭘 했는데요. 하긴 뭘 해요. 맨날 먹고 놀았지. 뭘 해요. 뭘 하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엘리야의 눈앞에 있는 이 겁쟁이 오바댜,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100명의 선지자가 훨씬 더 엄청난 용기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야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는 겁쟁이인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왜? 너 지금 아하방 왕한테 간다고, 내가 너한테 그 일을 맡겨서 비가 내리는 걸 보게 해준다고 네가 가는데, 그거 네가 뭔가 대단한 용기를 내서 네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바댜를 봐봐. 겁쟁이지? 그런데 이 쫄보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있어. 네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 겁쟁이 쫄보여도 괜찮아.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 너처럼 앞에 나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니고, 특별한 용기를 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게 아니고, 너처럼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바댜만 그래요? 3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오바댜가 주는 음식으로 연명한 100명의 선지자는 어때요?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숨어 있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음식을 물어다 주는 까마귀가 한 마리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나요?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버텨요. 숨어서 버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겁이 나서 동굴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그렇게 숨어 있었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산 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선지자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으면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요.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용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지만 있대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대요. 오직 나만. 100명의 선지자 있는 거 오바댜 다 까먹은 거죠.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숨어있던 애들이 무슨 선지자야. 걔네들은 다 가짜고 나만 진짜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특별해요. 그렇게 무섭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살아낸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들이 훨씬 대단해요. 엘리야는 매일매일 기적을 봤잖아요. 과부의 그릇이 떨어지지 않아,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봤잖아요. 하지만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들은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을 버티며 살아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고 언제 아합의 군대가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견디며 살았어요. 엘리야가 더 특별하고 엘리야가 대단하고 한 게 없다고요. 제가 언젠가 어떤 청년과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는 엄청 큰 교회라서 그 큰 교회 다니는 애가 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예배만 4번이 있고 이것저것 모임도 많고 막 그런데 하루는 담당 청년 목사님이 자기한테 오더니 그랬대요. 최소한 하루에 주일 예배랑 청년부 예배 2번은 드려야 되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선 모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지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주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갖고 주일 아침에 8시에 있는 첫 번째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담당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에는 아르바이트를 빼야지. 주일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이 이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빼면 평일 알바를 늘려야 하고 평일 알바를 늘리면 공부할 시간이 줄고 더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렇다고 목사님 말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가요? 주일에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막 이래야만 진짜 신자인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주일 아침에 얼마나 졸려요. 일요일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알바를 가겠다는 걔가 너무 훌륭하고 기특해 보이던데, 주일에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만 믿음이 대단한 건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러는 거죠. 내 생활비를 벌어 쓰지 않아도 부모가 착착 줄 거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엘리야가 3년 동안 그 짓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척척 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안 하는 사람 가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내가 유별하고 나 혼자만 남았고 나만 특별하고 이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오바댜도 100명의 선지자도 다 가짜고 자기만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게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한거락은 동굴에 숨어서 지낸 것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게 훨씬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보기에 그들은 겁쟁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버텨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용기, 특별한 열심,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겁쟁이여도 괜찮다, 숨어 있어도 괜찮다 하시고. 애초에 엘리야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서 특별한 열심과 용기가 있는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친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오바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열심을 내고 무언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겁쟁이여도 숨어 있어야 해도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는 게 전부라고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오바댜처럼 살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단한 용기를 낸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그만둘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생겨서 하루하루 살아온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 오바댜의 이야기, 또 그 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지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의 선지자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것만 해도 여러분 훌륭하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도망가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물론 더 나서는 일이 있을 거예요. 등 떠밀려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역할은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쩌다 보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실력 없는 것 같고 동굴에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모든 게 다 어중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나 어디다 써먹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이 쓰시려나, 이런 생각 괜찮아요. 겁쟁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어쩌다 보니를 허락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어쩌다 보니를 생각하세요. 그런 어쩌다 보니가 반복되어 겁쟁이에 불과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결국에는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나의 현실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며 사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